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교회 나가고 성경을 읽는데도 왜 마음 한편은 여전히 비어있고 쉽게 불안해지고 이유 없이 흔들리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질문을 품고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평안이 오지 않는가? 왜 집안에서조차 진짜 쉼을 얻지 못하는가? 왜 기도를 드려도 무언가 막혀있는 느낌이 드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이미 경고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집안에 어둠이 들어올 문을 열어두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가정과 마음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빛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집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한 안식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정을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신앙이 깊었고 아내도 교회에서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착하게 자랐고 집 안은 늘 따뜻했습니다. 이웃들은 그 집을 보며 저 가정은 정말 복받은 가정이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이 잠방시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는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함께 있어도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도 이유 없이 불안해했고 밤이면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무언가 막혀 있는 것 같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원인을 몰랐습니다. 서로의 탓을 하기도 했고 스트레스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날 집 안을 청소하던 아내가 오래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사 올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 어디서 왔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낯선 조각상 하나였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해서 장식장에 두었던 것인지 선물로 받은 것인지조차 불분명했습니다. 그 가정은 그 물건을 기도하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식품들, 오래된 선물들, 무심코 들여온 것들 하나하나를 말씀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 후 가정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툼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혹시 다른 신을 상징하는 물건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명기 7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그리하면 너도 그것처럼 진멸당할 것이라. 너는 그것을 싫어하며 가증히 여기라. 그것이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는 이미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의 형상, 아세라의 기둥, 온갖 신들의 조각상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들을 그냥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래된 물건, 그냥 장식, 그냥 예술품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고 관심이 생겼고 어느 순간에는 그것들 앞에서 절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우상들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 자체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예쁜 조각상, 그냥 이국적인 장식품, 그냥 선물로 받은 것.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향해 조금씩 기울어지는 순간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 장식품 하나가 매일 여러분의 시선을 받고 있다면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건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어딘가로 끌어당기고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이 오직 그분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 때로는 큰 자유의 시작이 됩니다. 그 작은 결단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두려움으로 물건을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집이 오직 그분께 속한 공간이 되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재미로, 호기심으로 집 안에 들여온 것들이 있으신가요? 사울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네. 사무엘상 28장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경고를 줍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밀려오는 공포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묻는 대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도 하늘이 닫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막막한 순간 그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불안할 때, 미래가 불확실할 때, 중요한 결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답을 찾고 싶은 마음,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답을 어디서 찾느냐입니다. 그 부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타로카드, 운세, 점성술, 사주, 이것들은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그냥 한번 별 의미 없이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점쟁이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기도보다 운세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결정이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디에 먼저 손을 뻗으시나요? 핸드폰을 열어 운세 앱을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시나요?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알고 있나니 이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미래는 점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위해 혹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 들여온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사령관으로 매우 용맹하고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화려한 예물들을 준비하고 큰 기대를 품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종을 통해 전가를 보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간단한 것이냐? 더 화려하고 신비로운 의식을 기대했는데 강물에 몸을 씻으라니. 하지만 그는 결국 종들의 권유로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7번 몸을 씻었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어디에 있었나요? 요단강의 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의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단순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힐링스톤, 크리스탈, 풍수 아이템, 에너지 결정체 같은 것들을 집 안에 두십니다. 이것들이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에너지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마음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평안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맞아야 옵니다. 돌이 있어야, 기운이 맞아야, 환경이 갖춰져야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폭풍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여러분, 무언가의 의지의 안정감을 찾으려 하실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정감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진짜 치유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위대한 치유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물리적인 물건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가 집 안에서 보고 듣는 것들에 관해서입니다. 시편 10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로다. 배역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을 형성한다는 것을. 마음이 형성되면 삶이 그 방향으로 따라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삶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상 모든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밤마다 폭력적인 영상을 보고 절망을 부추기는 뉴스를 반복해서 읽고 어둠을 미화하는 드라마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단순한 오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자라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어둠을 눈에 담으면 마음도 조금씩 어두워집니다. 매일 절망을 읽으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매일 폭력을 보면 감각이 무뎌지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의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삶이 따라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갔나요? 아니면 멀어지게 했나요? 저는 여러분께 모든 것을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눈과 귀를 통해 드리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집안에 좋은 음악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사와 아름다움을 담은 것들을 가까이 두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의 집을 가꾸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조용하고 그래서 가장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 성 안의 것들을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그런데 아간은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름다운 신할 산 외투 하나, 은 200세겔, 금 50세겔, 무게 덩어리 하나를 몰래 자기 천막 아래 숨겼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용히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작은 성읍 아이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무적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그들이 어겼으며 그들이 마땅히 바칠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조용히 숨겨진 물건 하나가 온 이스라엘의 전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골동품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분명한 역사를 가진 선물, 오래되었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한 물건, 누가 주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것들. 우리는 그 물건들의 역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왠지 불편한 감각, 이유 없이 찜찜한 느낌이 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성령님의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지혜로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 단순한 기도가 출발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신뢰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먼저 손을 뻗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조금 더 함께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른 신을 상징하는 물건들, 점과 운세에 관련된 것들, 잘못된 근원에서 오는 치유의 도구들, 어둠을 담은 컨텐츠들, 그리고 불분명한 역사를 가진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 이야기는 물건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진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눈에 보이는 물건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물건들 뒤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영리합니다. 그는 우리를 단번에 쓰러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우리의 신뢰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어둠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의 집 안에 있는 어떤 물건보다, 어떤 두려움보다, 어떤 세력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할 때 어둠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계신다는 확신, 여러분이 그분께 돌아갈 때마다 그분이 반갑게 맞아주신다는 확신, 그리고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분이 들어오시면 빛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치유가 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보호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집을 지키는 것은 때로는 작은 결단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정리하는 것, 보는 것을 바꾸는 것, 의지하는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보호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삶에서 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하루를 함께 걸어가십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울 때 어둠이 파고들 틈이 없어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나눌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매일의 삶이 가장 강력한 보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아침 눈을 떴을 때 그 집이 평안으로 가득하고 매 저녁 잠들 때 그 집이 안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빛만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여러분을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으로 걸어 들어오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 앞에서 저희의 가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들여놓은 것들, 무심코 두었던 것들, 재미로 가져온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의 가정을 오직 주님의 빛으로 채워 주십시오. 어둠이 들어올 자리가 없도록 주님의 임재로 가득 덮어 주십시오.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 주십시오. 불안할 때 주님께 먼저 달려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울 때 말씀 위에 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울 때 서로를 붙들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에게는 위로를, 지쳐 계신 분들에게는 새 힘을, 방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방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누어 주신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느끼고 계신 것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